말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요, 또 믿음의 승리자요, 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이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본 것처럼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과 제 눈앞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사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것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자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우리 한번 1절을 가서 보세요. 1절을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처음 땅과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졌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 가운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바다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는 자 이 바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태풍도 불어오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통과 그런 질병과 어려움과 근심과 또 낙심과 좌절과 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는 여러분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이 세상 속에는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 이런 것이 와가지고 하나의 풍랑이 와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대요. 이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는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는 기쁨만 있고 거기는 행복만 있고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있던 것을 기존적인 것을 그냥 다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있지 않고 거기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거기는 기쁨만 있는 자 이런 곳으로 만드셨다. 자 그런데 자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드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지요? 이건 남편을 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이것을 예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런 성도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처소를 준비하느냐? 우리가 있을 영원히 구할 처소를 다 주님이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하라고 오신다고 했으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축복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히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그 살도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통, 잠시 잠깐의 어려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뭘 보고 삽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이 불신앙의 특징들은 뭘 바라보고 삽니까? 보여지는 것,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걸 우리가 보고 사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살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육신 속에 거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내가 이미 기록된 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처럼, 그저 세상 속에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환경만 바라보고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산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주시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여금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 새 하늘을,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같이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죠? 뭘 통해서요? 우리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실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1장 말씀 쭉 가셔서 우리 7절 가보세요.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7절을 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이겨라. 신앙생활 가운데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겨야 된다. 자, 그럼 뭘 이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8절을 봅니다. 8절. 자,
뭘 이겨야 되는가? 이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첫째는 뭘 이겨야 되지? 자, 뭘 이겨야 돼? 여러분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럼 왜 이 두려움이 오는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을 보면, 자, 시작. 믿지 않는 자들과. 자, 이 말씀을, 요 두 문장을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뭐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지금 두려우세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러분 충만하세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에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지 못하면 금방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을 통해서 보니까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뺏어가는,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럽고 수악한 흑암의 세력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 몇 번 한다 그랬어요? 365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불신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방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왔잖아요. 풍랑이 오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바다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예견치 못한 그런 풍랑들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금방 뭐예요? 풍랑만 오면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워서.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두려움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뭐에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 여러분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고 살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두려움에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그 지게 되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이건 전투예요. 전투.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되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죽든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로가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포로 잡은 자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세요. 4절을 가보세요. 4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이전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됐대요. 여러분 성령 안에 새 것 되셨어요? 우리가 한번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새 것이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것 된 사람. 우리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새 것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 것 된 사람, 성령 안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 것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셨나요? 오늘은 다들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새 사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신대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어디다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이미 우리 안은 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자, 우리 안에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이미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 안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뭐한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돼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찾지 말래요.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뭘 우리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런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밖에 없어요? 기뻐할 게 밖에 없고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그러면 자,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가? 이 은혜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가? 이게 여러분 숙제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래, 교회가 다녀도 그래, 그저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6절입니다. 이 대답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법칙이 달라요. 여러분, 룰이 달라요. 룰이. 그것이 뭐냐면, 자, 옛 하늘과 옛 땅, 자, 거기에서는 이 생명수 물이라고 하는 건 갈증이에요. 인생의 갈증, 인생의 필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인생의 갈증, 인생의 필요는 누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가진 자예요. 가진 자가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이거를 지불을 하고 이걸 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에 항상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게 갈등.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요. 근데 이 세상에는 가진 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갖지 못한 자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갖지 못한 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갖지 못한 자는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줍니다. 값없이. 값없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필요한 자가 필요한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요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치? 하나님의 은혜는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아는 자가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자는 뭘 구합니까? 우리가 주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은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복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지혜로 깨달은 자는 내가 사는 것이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자. 그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만이 이것을 구해서 그걸 찾아서, 그런데 뭘 주고 사지 않는다. 세상의 방법처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깨달은 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은 자만.
그것을 아는 자만이 뭘로 구해서? 믿음으로 구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뭐예요? 값없이. 값없이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구해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가 충만하다. 이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축복까지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